그 구보는 이 하구님 목회자반이에요. 보니까 목회자반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회자반이라고 그러는지 확실히 설교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 더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연구 안 하고 그냥 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구 안 하고 감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뭐 더 큰 은사가 사랑이다 뭐 이런 같은 소리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들어보니까 사랑의 열매지 은사가 아니다 많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세계명이다. 이게 세계명이지 은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수다. 그래서 은사들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랑 하나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리고 더 큰 은사에 대해서도 아마도 피터 와그너 박사님 이론을 보셨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더 큰 은사에 대해서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설명을 잘했죠.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방언보다 방언통변이나 예언이 더 큰 은사인 것처럼, 방언은 자기를 위한 기도지만 방언통변이나 예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더 큰 은사인 것처럼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끼치는 은사, 그게 더 큰 은사다. 근데 우리는 은사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나에게 더 유익한, 그걸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돋보이는 게 예언이고 돋보이는 게 치유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 은사를 받기 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막 예언의 은사고 더 큰 은사가 치유의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여러분, 방언에 비해서 예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 건 성경이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또 치유 은사도 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방언보다 큰 은사고 굉장히 큰 은사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말씀의 은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그것도 은사잖아요. 직임적인 은사.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 두 번째로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선지자의 은사. 세 번째로 큰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네 번째로 큰 은사는 목사의 은사. 다섯 번째로 큰 은사가 교사의 은사예요. 뭐 예언이니 치유니 이런 것들은 다 그 뒤에요. 이 다섯 가지 뒤에요. 왜 사도의 은사가 제일 크냐? 사도만큼 교회에 큰 복을 끼치고 사도만큼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순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성경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뭐 셋째는 교사요. 목사, 교사는 그때 이제 목사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면서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첫째가 꼭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열이 있죠. 성경이 분명히 사도를 최고로 치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그죠? 안디옥 교회 교사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분명히 교사들보다 선지자를 먼저 치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우열의 개념이 없다. 그것도 좀 지나친 것 같아. 인기 발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운 세계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 사도직이 그 중심에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큰 은사는 사도직의 은사, 복음 전하는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연사인데, 근데 이거는 사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더 큰 연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 이걸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도직의 연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직임의 은사를 제외하고 직임의 은사까지 포함하면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누가 뭐래도 사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순이고, 직임의 은사는 특별한 거니까 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나 그 외에 이제 다른 은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그랬을 때 제일 큰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그게 힌트가 돼 있는 건데, 힌트. 응? 사도의 은사가 제일 크다. 근데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응?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라는 게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던 계시의 말씀, 그 가르침이 터라는 거잖아요. 사도가 왜 제일 중요하죠? 선지자가 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다른 은사보다 사도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왜 다른 은사보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이라 그러는데 이 오중직임이 더 큰 은사죠? 오중직임은 전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죠. 예수님이 흑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중직임은 전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사도는 사도로서의 많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사도는 사도의 가장 주된 특성은 뭐냐?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정립하고 분별하고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왜냐하면 이 은사보다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은사보다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이 은사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사모 안 해요. 그냥 예언을 사모하지. 치유를 사모하지.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엄청 사모했어요. 치유 은사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사모했어요. 멋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도 필요한데 또 아니 목사가 설교만 하지 않고 막 예언도 하면 얼마나 멋있어. 목사가 막 설교만 하지 않고 병도 고치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저는 굉장히 사모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꿈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 제가 보던 성경책, 신학교 때 보던 너덜너덜한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투명한 성경책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이 덮여 있는데 한눈에 다 보이고 그 여백에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완벽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하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의 분량인데 그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그 책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게 내가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찾다가 너를 발견했다. 그런 게 어딨나? 그런 게 있죠. 역대하 16장 7절에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베풀 때만 그렇게 했어요? 지혜를 줄 때도 그렇게 하시지. 복을 줄 때도 그렇게 하시고
누군가를 높여주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존을 삼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누구에게 은사를 줄까? 응? 수많은 나라와 대륙을 보다가 너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너에게 줬다. 네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네가 성경을 이렇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었는데 이거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원하는 예언이 이거보다 큰 은사냐? 네가 원하는 치유가 이거보다 큰 은사냐? 이거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다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말씀의 은사에 감사하지 않고 맨날 방언 통변 달라 그러고 예언하게 해달라 그러고 치유달라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냐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작은 은사들을 주고도 감사 기도를 받는데 너한테는 제일 큰 은사를 주고도 맨날 원망만 드리니까 원통하다. 이래서 제가 이제 깨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은사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신학생 때 4학년 때쯤 일인데 그 다음부터 내가 다른 은사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 말씀으로 창념했어요. 말씀에 창념하고 그랬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와 오중직임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데 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본사역이에요. 그러니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보세요. 예언 암만 잘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치유 암만 잘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쓰임받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해김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죠. 치유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치유의 엄청난 역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김 목사님 말했죠. 너는 은사 위에 너의 사역을 세우지 말고 말씀 위에 너의 사역을 세워라. 은사 위에 자기 사역을 세우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고 말씀 위에 자기 사역을 세운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한국의 영성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 위에 사역을 세웠어요. 예언, 치유, 성령의 나타남, 현상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든지 몰라요. 옛날에 뭐 몇천 명씩 집회 다 날라갔어요. 우리는 이단 정제 안 됐어도 다 날라갔어요. 별로 다 뭐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으려고 이단으로 몰고 그래도 교회가 건재해요. 그런 교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 부흥했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예언을 하는 교회지 예언에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치유를 하는 교회지 치유에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삼중사역을 하셨고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니까 예언사역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 교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일 큰 은사가 어떤 은사겠어요? 강해 설교처럼 설교자라고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설교는 제일 기본이 이게 터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터기 때문에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요. 한경진 목사님 훌륭하시죠. 오카란 목사님도 훌륭한 부분들이 많고 장점이 있죠. 근데 그분의 설교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본적인 분별도 안 됐다. 구원론에 있어서부터 견인의 교리에부터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하염없이 설교를 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설교의 가치는요, 순수성에 있는 거예요.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은혜만 받지 눈이 안 밝아져. 안 보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뭐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인지, 뭐가 성경이 말하는 견인의 교리인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평생 그걸 모르고 죽은 사람이 한경직 목사잖아요. 오카란 목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눈들이 열려야 돼. 그냥 뭐 큰 교회라고 쫓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순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기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칼빈의 잡된 생각, 루터의 어리석은 생각, 뭐 장로교 교리, 뭐 은사 중지론 이런 잡동사니들은 다 빠져야 돼. 순수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한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 장로교 교리니 감리교 교리니 성결교 교리니 침례교 교리 이건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중요할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순결하지 않을수록 이게 눈을 밝게 만들어. 우리 교회 설교는 들어보면 눈이 떠져요. 제 설교는 들어보면 눈이 밝아져.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순결해서 그래요. 메시지가 순결하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 잘하는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한 거. 눈이 밝아져. 평생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 듣던 사람이 내 설교 들으면 구원론에서 눈이 확 밝아져. 갑자기 천국 가는 길이 그전에는 그냥 지들이 다 지옥 가고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천국 가는 길이 확 보여요. 그리고 아이고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구나.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어떤 주제든지 그런 면들이 있죠. 진리의 말씀은 옳게 나는 설교 잘하는 뭐 이런 설교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로이드 존즈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잡동사니들. 어? 그런 잡동사니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설교, 사도적인 설교. 난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한 가지 있어. 내가 전하는 설교는 누구보다도 사도적이라는 거. 그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내가 전하는 설교는 교사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 교사적인 설교는 사도들이 분별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교사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교사적인 설교자예요. 디도가 교사적인 설교자예요. 초대교회 뭐 목회자들이 교사적인 설교자예요. 그럼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나에게 배운 거, 이거를 굳게 잡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뭐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도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냥 네가 성경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게 메시지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도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사도적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금세기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누구 못지않게 사도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앙 양심 안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연사는 그런 말씀 연사예요. 그런 말씀 연사. 뭐 강해설교 잘하고 근사가 그게 뭘 제일 중요해? 그게 뭐 얼마나 뭐 일어난다고? 그게 뭐 교회 뭐 얼마나 성도들을 유익해 한다고? 지처럼 그냥 수많은 사람들 소경 만들어 놓고 속이고 종교인 만들어 놓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메시지,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설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책 좀 읽고 머리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될 게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중요한 건 사도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건 선지자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머리 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 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교수들 연구 많이 해봤자 사도적이 되나? 맨 뒤죽박죽 전하는 게 대부분이죠. 강혜수 기자 내놓으라는 뭐 학벌 좋은 강혜수 기자도 마찬가지.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 복음 전환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 목사,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연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그런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걸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연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은사는 그런 은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은사. 조영기 목사님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죠. 기도 많이 하셨고 장점도 많고 뛰어난 분이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분이 가졌던 그 엄청난 영향력, 이분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오랄 로버츠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그 서울서적에서 오랄 로버츠의 기적을 기대하라 자서전도 출판했죠. 그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데 오랄 로버츠를 막 빌리그레함하고 쌍벽을 이룬다면서 최고로 칩니다. 오랄 로버츠를. 오랄 로버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굉장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삼중사역을 했던 분인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케네스 핵인에 대해서 말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오랄 로버츠 대학을 나온 목사인데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오랄 로버츠에서 이렇게 신학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양이 차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은 곳을 찾아가는 게 케네스 핵인의 레마 신학교예요. 오랄 로버츠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말씀과 이 세밀한 영적인 은사나 계시에 있어서 오랄 로버츠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케네스 핵인이에요. 오랄 로버츠는 그냥 말씀을 전했지만 케네스 핵인은 상당 부분 분별된 말씀을 전했어요. 교리적인 파괴를 갖고 왔어요. 대표적인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핵인 때문에 영성운동하는 목사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무식한데도 똑똑한 칼빈주의자들보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진리를 제대로 가졌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중요한 진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교회 안에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게 핵인의 영향 때문에. 그래 조영기 목사님은 오랄 로버츠의 영향은 엄청 크게 받았어요.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오랄 로버츠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더라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교회 전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퍼져나갔을 것이고 전 세계에 큰 반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행하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 오랄 로버츠의 위대성은 알았지만 케네스 핵인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올바른 진리의 중요성. 올바른 진리의 중요성.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 연사입니다. 누가 말해도.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 연사. 그 다음에 중요한 은사는 뭘까요? 예언 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예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은사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성경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요런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로 중요한 은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은사는 그런 것이에요. 사도 다음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예언이겠지. 아니에요. 예언 은사는 방언 은사보다 나은 거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지식의 말씀에서 과거를 정확하게 계시적으로 과거나 현재, 미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주종목이 또 이게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 더불어서 나타나야 되는 주종목이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은사는 정확한 지식의 말씀면서 정확한 지혜의 말씀면서 이거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 참 희귀해요. 설교자는 그렇게 많아도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확한 지혜의 말씀, 정확한 지식의 말씀에서 가는 사람들 정말 드물어요. 내가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드물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은사가 뭘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말씀이에요. 그죠? 사도들이 거의 성경을 썼죠. 신약 성경. 선지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복음 전하는 자, 능력이 가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요. 가짜 목사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진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가짜 장로들, 권사들 완전히 뒤집어서 진짜가 되게 합니다. 가짜 신자들 교회를 완전히 갱신시킵니다. 뭐 한 교회가 부흥하고 말고 뭐 선교에서 좀 영혼을 구원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이게 여러분 왜 말씀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인지에 대한 반증이에요. 이거는 교회 자체를 개혁합니다. 이거는 목사들 세계 자체를 뒤바꿔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격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를 밟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단 사냥꾼들 통해서, 썩은 목사들을 통해서 매도하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마귀한테. 이거는 뭐 한 교회가 성장하고 말고 뭐 영혼들이 좀 구원받고 말고 이래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마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갱신되고 개혁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완전히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에 지금 마디로 소금처럼 밟히는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근본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사라고 그러는 거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은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은사가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제일 유익한 은사가 더 큰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말씀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입신을 했다 뭐 예수님 방문해봐라 다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은사는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성경 그대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은사.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정확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선지자라고 이름만 떠들면 뭐야 걸핏하면 틀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시답잖은 것들 뭐 요새 세계적으로 날뛰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게 그거죠. 참 모델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핵인 목사님이 있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신디다 뭐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후루꾸지 후루꾸. 좋은 분들이긴 한데 다 후루꾸야.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유형의 선지자가 아니야. 좋은 분들이긴 해도. 핵인 목사님께서 우리가 본 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면 진짜 그렇잖아.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잖아. 그게 선지자지. 뭐 맨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것들 조심해야 돼. 그것들. 걸핏하면 천국 가는 것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럼 뭐 걸핏하면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난대. 뭐 또 뭐 누가 나타났다. 뭐 미카엘이 나타나. 미카엘이 할 일 없어 저한테 나타나게. 한가한 줄 알아?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미카엘이 나타나. 몇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잡소리들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잡소리들에. 그렇다고 뭐 이게 다 선지자 행세들 하는 거지. 그게 뭐 예언하는 거 봐봐 그냥. 걸핏하면 틀리지. 그런 거 말고 해겔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처럼 비오신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정확성을 가진 지혜의 말씀도 지시면서 그 여러분 얼마나 그 파괴력이 크겠어요. 그런 은사들은 파괴력이 윌리엄 브라남이 경험했던 거죠. 윌리엄 브라남 앞에 있으면 다 사람들이 불안했잖아. 윌리엄 브라남이 그냥 지식의 말씀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그 앞에 있으면 다 불안해. 윌리엄 브라남.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잖아. 어느 날 예언하는데 집회 사람들이 쭉 서서 사역을 받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당신은 왜 간음을 합니까? 그 간음죄를 회개하니까 뒤에 있는 남자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 남편이야. 그 여자 남편이 뒤에서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하니까 윌리엄 브라남이 너는 왜 비서하고 놀아나느냐? 불안하지? 두 사람 예언 딱 하고 났더니 둘이 사라져 버렸더래. 다 없어져 버렸어. 불안해. 근데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한테 예언기도 받고 이럴 때는 그냥 예수님 피를 그냥 바가지로 뒤집어 썼어. 혹시라도 내 부족하거나 뭐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한 거나 이런 거 알까 그래서 뭐. 근데 내가 여러 사람 바라보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왔어. 모르는구나. 막 세계적인 선지자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저저저 했는데 모르는구나. 좀 성경적인 진짜 제대로 된 사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름만 사도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복음,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게 나타나는 치유.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사역이 보여준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의 사역이 보여준 것처럼 오랄 로버츠나 치유 수많은 전도자들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맨날 기독교인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냥 소수가 결신하는 거지 뭐 얼마나 구원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막 한 번 설교에 진짜 수천 명, 수만 명 라인하르트 본캐가 아프리카에서 한 것처럼 막 100만 명씩 한 번 설교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치유와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강력한 치유의 은사. 강력한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즉흥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 첫째, 정확한 말씀 연설을 삼아야 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둘째, 정확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걸 삼아야 돼. 세 번째, 강력한 치유의 연사. 강력한 치유와 죽기의 연사. 이걸 삼아야 돼.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근데 더욱 큰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삼아할 거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는 그겁니다. 정확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이거보다 큰 은사는 없어요. 두 번째,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와 현재에 관한 지식을 받아서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말과 여러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가장 파괴력 있는 은사예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사. 가장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와봐. 그러면 세계적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와봐요. 말씀이 제대로 오든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무튼 제대로 오든지, 그죠? 치유와 기적과 능력의 연사가 막 제대로 오든지, 그러면 세계적이 돼요. 뭐 교회가 안 돼. 뭐 안 되긴 왜 안 돼?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지.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이단이라고 짓밟아도 교회가 되는데 왜 안 돼? 외도도 안 당했으면서 왜 안 돼?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걸 안 갖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럼 뭐가 없으니까 안 되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여러분 다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모하고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타겟을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말씀 연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씀 연사 주시옵소서 그러고 헬라어하고 책 읽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터에는 뭐가 더해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터 위에 집이 세워지는데 터에서 뭘 빼낼 수가 없죠. 터에다가 뭘 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성경에 통해서 계시된 이 진리, 이 복음과 진리, 여기다 아무것도 더하면 안 돼. 여기다 그냥 아무것도 빼면 안 돼. 장로교라고 더하는 거 때려잡아야 돼. 감리교라고 성결교라고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신학자라고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라고 떠들니까 다 입닥치라 그래. 그냥 뭐 WCC 같은 건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고. 그냥 성경에서 진리에서 복음이나 진리나 가르침이나 전혀 가감된 것이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성경 저자들이 말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믿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은사는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바꿔놓고 나라를 바꿔놓고 열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저력입니다. 핵심 키입니다. 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삼중사에 가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줄여가는 게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며 이거였어요. 이게 사역의 핵심이고 이게 사역의 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치유와 기적 능력. 여러분 정말 이런 걸 구하세요. 목표를 딱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 크게 써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해? 애원하는 건 하나님인데 일꾼이 부족한 건 하나님인데 추수할 거는 많은데 세상은 어둡고 교회는 재심을 잃고 목사들은 목사 같지 않고 속이 타는 건 하나님인데 애가 타는 건 하나님이고 일꾼을 간절히 찾는 건 하나님인데 근데 크게 써달라는데 뭘 크게 하나님이 너 크게 해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나 크게 해주면 잘 먹고 크게 담임 목사죠. 잘 먹고 잘 사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써달라는데 당신네들 높여줘서 되는 일이 뭔데? 개척교회 한 1000명 모이고 한 10,000명 몰리게 해주면 그 개척교회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밖에 더 돼? 그게 하나님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정확한 말씀 연설을 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지 말래도 크게 써줘요. 정확한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하면 그건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막 크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치유와 능력의 연사가 오면 하나님이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아닌 다음에는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걸복걸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라. 진짜 큰 은사가 뭔지를 알고, 아, 예언사를 받으면 내가 좀 폼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예언 은사 받아 예언사 얘기를 하니까, 인기 관리를 하니까 별버지럽지. 진짜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야지. 제대로. 진짜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 능력도 제대로 받아야지. 영성운동에서 하는 것처럼 맨 잡아뜨리고 웃게 만들고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라 그래. 잡아뜨리고 탁 털고 일어나. 그럼 뭐 남는 게 뭐 있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영성운동처럼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맨날 자빠지고 맨날 웃고 맨날 금가루 털어주고 털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병 고치는 게 나타나야 되고, 진짜 귀신 쫓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현상만 남부한 거예요. 혼탁한 거예요. 진짜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현상에만 지게 하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어디 뭐 사람들이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예수님 능력으로 가르친 분인데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겠네. 예수님이 그냥 어느 도시에 나타나면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배꼽 찾느라고 난리겠네. 오느라고. 금가루 때문에 그냥 빗자루로 금가루 쓸어 모아다 팔아야 되겠네. 내로라 할 때 그냥 나가 떨어지고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런 걸 주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그냥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데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현상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실제 능력을 받아야지. 그런 실제 능력은 없으면서 맨 현상들만 난무해가지고 그걸 능력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59분이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강의하러 원고도 못 읽었는데. 오늘은 좀 강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보람 있는 시간 같고 의미 있는 시간 같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 정확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제일 큰 은사가 뭔지, 그 다음 큰 은사가 뭐고, 그 다음 큰 은사가 뭐고. 성령께서 다 각 사람 부르심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특별히 하는 얘기, 목회자로 부름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고 큰일을 하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은사를 구하세요. 이 세 가지 은사를 집중적으로 구하세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 첫 번째 은사가 나타나면 채용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목회자로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첫 번째 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 두 번째 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지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 세 번째 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그죠?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지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 세 가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은 사람이나 세 가지 은사 중에 둘이나 셋을 받은 사람,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일어나도 하늘나라에서는 횡재한 거예요. 한 명만 일어나도. 하늘나라는 그냥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에 달려. 목사 100명하고 바울 하나하고 견줄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가야지. 말씀을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고, 계시를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고, 은사와 능력으로 들어가도 막 제대로 들어가 버려야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냥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